감사합니다.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죠. 돌이켜 보면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뚝뚝뚝 떨어집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은혜를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밤에 꿈을 꾸셨습니까? 꿈 꾸셨어요? 저는 요즘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 꿈을 꾸기는 굉장히 많이 꿉니다. 근데 깰 때까지만 해도 딱 생각이 나는데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나면 완전히 다 사라져서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돼지 꿈을 꾸면 잊어버리질 못하실 겁니다. 이런 돼지 꿈 꾸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네? 복권 사러 가야 되죠. 복권 사러 가든지 주식을 사든지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돼지 꿈 꾸면은 하여간 복이 막 이렇게 들어온다는 이런 기대감이 생겨나잖아요. 용 꿈 꾸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 꿈을 꾸면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 꿈을 꿔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해요. 용 꿈 꾼 사람이 용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꿈은 많이 꾸는데 그 꿈이 꿈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꿈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생리적인 꿈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밤에 꾸는 꿈입니다. 뭐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꿈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에게 이상 또는 미래이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좀 오래된 옛날 노래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희은 씨가 불렀던 내 꿈을 펼쳐라 라는 꿈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이 설교 시간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꽃신 신고는 아지랭이 속에 내니마. 내 창을 열어라, 내 창을 열어라. 파란 하늘 가득 고운 꿈을 싣고 날아라는 제목의 내용의 노래예요. 여러분 대부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정말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에서 이 이야기에 이 노래에서 말하는 꿈, 이상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 꿈과 이상은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꿈이에요. 나의 꿈, 나의 이상, 나의 미래. 내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이걸 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야, 너는 꿈이 뭐야? 근데 이 꿈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는 커서 뭐 대통령이 될래요. 나는 정치인이 될래요. 나는 의사가 될래요. 나는 과학자가 될래요. 나는 목사가 될래요. 하여간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미래의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커서 내가 뭐 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꾸고 또 이러한 꿈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두 가지 꿈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 가지 꿈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내가 원하는 꿈. 내 마음속에 나는 이게 정말 되고 싶어.
나는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 그냥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나의 욕망이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이에요. 자, 이 꿈.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헬렌 켈러가 대답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눈으로는 보지만 꿈을 갖지 못한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지금 헬렌 켈러가 말하는 이 꿈, 물론 헬렌 켈러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꿈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말하는 나 커서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어느 고등학교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쉬지 않고 막 코피를 쏟으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니까 기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물었어요. 아이가 대답해요.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해요. 좋은 대학교 가면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대학교 졸업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진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요. 야, 그렇구나. 너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 다음엔 뭐 할 거야? 아, 그 다음에는요 예쁜 아가씨 만나서 제가 결혼해야죠. 야, 좋겠다. 야,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좋은 집을 장만해야죠. 아, 그래, 좋은 집 장만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진짜 대단한 꿈을 갖고 있구나. 그래,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야? 이 아이가요, 이 학생이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물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에 대답하다가 결국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다음에요? 뭐 그 다음엔 결국은 죽겠죠. 죽겠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꿈이 사실 다 이런 거 아닌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을 얻고 좋은 차를 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존경받는 사람들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 다 좋고 다 좋은데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사라지고 마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 중심의 나의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러한 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채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사실 죽으면 다 끝이 나요. 이런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채워가요. 그런데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면 야, 보람있다가 아니라 허무하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고사성어 중에 한단지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노생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막 한탄해요. 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신세를 한탄하다가 하루는 한 주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에 꿈을 꾼 거예요.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커다란 궁궐 같은 아주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거길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주 부잣집인데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부잣집의 사위가 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막 급제를 해서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나중에 재상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재상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권세를 누리면서 살다가 누명을 쓰고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체포돼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귀양을 갑니다. 근데 몇 년 귀양살이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누명 쓴 거라는 것이 밝혀져서 다시금 돌아와서 또 다시 재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말년 재상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딱 마감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으면서 꿈이 딱 깬 거예요. 근데 깨고 보니까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가? 진짜 잠깐 지난 거예요. 잠깐.
그 주모가 음식을 끓이고 있는데 그 음식이 다 끓기도 전에 꿈꾸고 깬 거예요. 자신은 정말 긴 세월, 진짜 인생의 이 영과 이게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인생이 그 짧은 찰나의 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인생은 진짜 짧구나,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그렇다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아요. 꿈꾸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꿈꾸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물론 이루면은 뭔가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대단하다 생각도 낼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 죽음 앞에 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허무하구나, 진짜 허무하구나. 내가 이거 이루려고 쫓아왔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정말 그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여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어지면 못 논대요. 죽음 앞에 가면 허무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즐길 것 다 즐기자, 누릴 것 다 누리자, 그러면서 가장 인간적인, 가장 세상적인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꿈, 물론 꿈이에요. 꿈은 꿈인데, 그런데 그 꿈의 끝, 그 꿈을 쫓아간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결국은 허무함 밖에는 남는 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꿈. 이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꿈이에요. 이 꿈은 허무한 꿈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끝나는 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꿈이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꿈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정말 이루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원하셔요.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의 바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은요,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꿔요. 사람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몇 번 꾸었습니까? 2번 꾸었죠. 여러분, 2번밖에 꿈을 꾸지 않았는데 무슨 꿈쟁이 이렇게 부릅니까? 꿈쟁이 소리 들으려면 사실 꿈을 엄청나게 많이, 거의 매일같이 꿈을 꾸고 꿈 얘기하고 막 이 정도는 돼야 꿈쟁이다, 이런 이야기 할 텐데, 근데 2번밖에 꿈을 안 꾸었는데도 꿈쟁이라는 말을 들어요. 누가 꿈쟁이라고 불렀냐면 형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요셉의 형들이.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꿈쟁이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꿈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의 얘기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자기들이 동생 앞에 절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동생 앞에 엎드려 절할 거라고 이런 꿈의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엄청 상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셉을 꿈쟁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비꼬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즘 사람들도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요셉을 꿈쟁이라고 부르는가? 그 이유는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꿈이 그 꿈꾼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 받는 꿈을 꾼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자신이 꾼 그 꿈을 잊어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 받는 꿈을 꾼 사람이야. 이 꿈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또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준 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이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꿈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정말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던 건 딱 2번이에요. 자기가 2번 꿈을 꾸었을 때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딱 2번이에요. 한 번도 그 이후에 자신의 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꿈꾼 거 해몽해 준 적은 있지만 자신의 꿈을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꿈의 내용,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족속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요셉이 꾼 이 꿈, 바로 하나님의 이 바람과 계획이 사실은 요셉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요셉에게 꿈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그 꿈의 의미를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주신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사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꿈을 꾸기는 했지만. 여러분, 언제 그 하나님의 꿈을 이해합니까?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꿈의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 꿈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요셉이 말하는 요 마지막 부분,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불행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아예 알려고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고 더 큰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 바로 이것을 꿈이라고 하는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이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나간 옛날 노래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꿈을 먹는 젊은이라는 노래예요. 남궁 옥분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타오르는 꿈을 안고 사는 젊은이여, 우리 모두 같이 흥겨웁게 노래해요. 푸른 날에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남 파도처럼 이 자리를 즐겨요.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 괴로움은 모두 저강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워요, 라는 이 노래를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유명했던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꿈을 얘기하잖아요. 젊음을 얘기해요. 내 꿈과 젊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꿈, 그 젊음, 그 이상,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행복, 나의 사랑, 나의 욕망이에요. 이것을 채우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채워진 행복, 사랑, 욕망,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달라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 네,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그냥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110세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죽었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면서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도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의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평생을 불태우셨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런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셨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와 명예 한 손에 다 움켜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에게 절하면 그러면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마,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괴테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쾌락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거래를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서 생겨나는 이런 욕심에서 생겨나는 이 욕망, 이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꿈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거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 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 피를 다 쏟으면서 예수님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질 않았어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그러한 욕정에 이끌린 그러한 욕망을 예수님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갔다면 예수님은 그 당대에 많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따라갔기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망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계속해서 끌어올라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내가 이루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들, 정말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 그거 이루고 싶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적나라하니까 우리는 그냥 고상하게 꿈이라고, 이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여전히 육체적인 욕심이 이루고 싶어하는 이거 꿈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라는 것을 믿고 그 꿈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발견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바고. 여기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도록,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 달라고, 내가 꿈꾸는 거 이루어 달라고, 내가 소원하는 거 되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정말 수준이 좀 낮은 기도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만 달라고 계속해서 떼를 쓰고 조르는 그러한 기도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걸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술쟁이 지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문지르면 지니가 펑 하고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3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여러분 그런 거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뚝딱 만들어지는.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쟁이 그 지니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죽는 그 순간이 딱 되었을 때, 야,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애를 썼나? 이런 허무함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꿈, 여러분 어떤 꿈을 개꿈이라고 말합니까? 의미 없는 꿈을 개꿈이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저 요즘 매일 꿈꾸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다 개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꿈을 꿀 때 생각해 보세요. 꿈 꿀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있는 것 같고 뭔가 잡을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딱 깨고 나면 진짜 허무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개꿈인 거죠.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꿈은 꿈이에요. 꿈은 꿈인데 그 꿈은 개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인생의 설계를 해요. 미래를 꿈꿔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 벽에다가 커다랗게 이 전지에다가 나의 20년 후 딱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20년 후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막 제가 보니까 진짜 훌륭해요. 여러분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산다는 자체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준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욕심에서 그거 이루려고 꿈꾸는 거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게 만드시는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1847년도에 고향인 영국에 잠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테일러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몸 좀 누웠습니다. 침대에서 거의 뭐 몇 개월 이상은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이게 침대맡에 줄을 하나 매달아 놓고 그거 줄 잡고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허약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뭐 얼마 있다 죽는다 이래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침대맡에다가 중국 지도를 딱 붙여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내지에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성들 가운데 9개 성에서 선교할 선교사들 18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회복되니까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꾸었던 꿈, 내가 중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이 꿈, 여러분 그 꿈이 누구의 꿈입니까? 자기의 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이 허드슨 테일러가 꿈꾸는 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병마까지도 죽음까지도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옛사람이 원하는 그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쫓아가고 있다면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대림절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안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장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 뭐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